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진리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종말의 날을 대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경성하기에 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낙오되는 분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두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연납되도록 드리고 이런 제목입니다. 연납되도록 드리고 거룩과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의 원칙들을 계속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엄히 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절대로 금하시는 것. 우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라고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어떤 그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호하게 그것으로부터 끊고 돌이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계속 이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은 그리고 만일 너희가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면 너희는 너희가 연납되도록 그것을 드릴 것이다. 6절에 너희의 희생 제물은 당일에 먹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중에 그리고 제3일까지 남겨진 것은 불로 태워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레위기 3장 7절에서 이미 언급된 이 레위기 3장과 7장에서 이미 언급된 이 화목제의 규례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원적인 감사와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5대 제사 가운데 왜 유독 여기서 화목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제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그리고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제물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고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화목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이 화목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겠습니까? 자칫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드린다고 드리는데 때때로 억지로 혹은 무성의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역시 부주의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주의함, 무성의함, 왜냐하면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형태의 제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화목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여기서 화목제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재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화목제가 가장 빈번하게 드려졌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횟수가 다른 제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횟수가 더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그 제사에 점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질 때 제사를 드리는 마음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제물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주의해진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고 늘상 빈번히 하던 일이니까 무감각하게 그렇게 그 제사가 충분히 드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연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연납되도록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납하시는 제사는 억지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부주의한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연납되는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화목제가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납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기도,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가치가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심지어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는 이런 죄악된 행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요나 형식이나 의무에 의해서 그렇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과 모습들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혹은 무성의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신이 아니시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락될 수 있는 제물을 드려라. 화목제, 빈번히 반복되는 제사인데 자칫 이 제사를 통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렇게 반복돼서 자주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절대로 부주의하지 않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내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주지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마음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죠? 형식이 무너져 버립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딱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붙들려 있으면 형식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떠나버리면 모든 어떤 형식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그 경건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친밀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점점 형식조차도, 삶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그 당일에 모두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틀까지 이제 더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기후의 특징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여서 춥고, 그러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그 고기를 냉장 시설도 없는 곳에다가 하루를 묵히고, 이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틀도 위험하죠. 근데 3일째가 되면 반드시 부패할 거란 말이죠. 위생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부패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규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의 그 제물을 하루 만에 다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돼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걸 완전히 소비를 시켜야 고기가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세우신 이유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이 제물을 쪼개고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백성들 간에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화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하루가 지난 그 제물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낭패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께 나눌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제물을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나누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독식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틀을 넘기고 3일째까지 제물이 남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에 태워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임의대로 부주의하게 그리고 불순종해서 그 정신과 그 중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주자주 반복되는 어떤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매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매일의 기도, 혹은 매일의 성경 묵상, 어떤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될 선행과 구제,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매주일마다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영혼 없이,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나 어떤 기뻐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이런 마음 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우리 안에도 발생하겠죠.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이런 죄를 우리도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죠. 면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수를 믿는 그 방식과 내용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냥 몸에 익은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뭔가 특별히 뭐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또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전혀 뭐 예배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 날 뭐 전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알맹이가 빠져버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고 말겠죠. 계명을 무시하고 올바른 원리와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예.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고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 타성에 길들여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 드림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원하는,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이 그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 녹아있도록, 그것이 결여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이 부주의하게, 무성의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래 믿은 분들이죠.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믿고 오래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목사도 그렇잖아요. 매주 설교 준비, 매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뭐 주일이니까. 성경도 봐야 되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은 연락할 만한, 연락될 만한 가치가 아니라 연락되도록 드리고 여기에 합당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틈만 있으면, 시간만 생기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옆에 있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꼭 그런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다 뭐 열심히 바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무릎 꿇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또 너무 이렇게 상반되는, 너무 이것은 또 인색한, 자, 이런 어떤 신앙의 불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그 격차를 좁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코 익숙해지지 않은 날마다의 어떤 새로움과 거룩한 낯선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처음처럼 가슴 뛰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제3일에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먹혀진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그의 죄책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락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언제나 좀 서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것을 지키지 않고 3일이 지나서 모두 불태워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태우라 그랬는데 더 남겨두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 성경이 가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뜻은 부패해버렸다, 더러워졌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재물이 더럽혀졌고 그 재물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어긴 그 성물도 더럽혀졌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서 정죄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도려내지다, 잘려지다 그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처럼 잘려 나가게 되는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출교를 당하는, 하나님의 회에서 쫓겨나가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됩니다만, 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공의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너희는 이제 나의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이전에 너희가 누리던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일까지 음식을 남겨둔 것은 비단 음식의 부패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분명히 이틀까지만 남겨두고 3일째는 그 상했든 상하지 않았든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관계없이 다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판단을 그 위에다가 두었다는 얘기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그 행위는 즉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드리죠. 절대로 사람의 생각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보려고 하는 거, 인간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조건을 맞춰보고 좀 되게 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끼워 맞춰보려고 하는 참남한 짓이죠.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언제나 변명과 핑계가 능한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법을 지켰을 때 내게 닥치는 피해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지키라고 한 것을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분명한 계명에 순종하고 근데 이걸 지키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할 텐데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일단 지키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희생을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시면 감당하는 것이고, 그 모든 발생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언제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그것이 먼저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는 언제나 타협하고 이것은 뒤로 밀쳐내버리고,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결국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성경의 깨달음과 지식이 좌우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을, 그 깨달은 지식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완전한 믿음인 거죠. 자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으로 풀어가야 돼요. 내가 급하다, 이거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건 타협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땅의 곡물을 수확할 때 너는 너의 밭의 모퉁이를 수확하기를 다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가 수확한 이후에 남겨진 이삭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포도원을 완전히 수확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타국인들을 위해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모으지 말라. 너는 그것들을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9절과 10절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그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지켜야 될 어떤 사랑의 배려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뭐라고 하셨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규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어미의 젖에 새끼 염소를 삶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미물의 그 어미의 슬픔을 감안하시고 잔인한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자, 외국인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퉁이 부분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작물을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 그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다 내 것이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가난한 이웃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건 나 여호와가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준 것 가운데는 가난한 이웃의 몫도 그 내게 준 수입 안에 포함이 된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입 100% 우리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부분도 우리의 수입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것,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필요를 다 공급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놔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아서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공급돼서 이렇게 채워지도록 이퀄라이저, 균형이 맞춰지도록. 예. 그 다음에 포도원의 포도까지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과 역시 타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한국 사람들 저 시골에서 이제 밭 하시는 분들이 참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 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나무 꼭대기에다가 까치밥이라고. 예, 그 꼭대기는 감은 안 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거 있죠? 네네. 예. 그들의 자존심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가난한 사람들 와, 내가 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면 밤이든 뭐 새벽이든 사람 없을 때 그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우도록. 그래서 성경에 구제의 원칙이 있잖아요. 구제의 원칙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구제에 중대한 원칙입니다.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도우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모르게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없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선행과 구제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선을 행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선을 행하면서 받는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안 하고 사람의 행위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받는 사람들 다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자 이런 패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남겨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비참한 마음 가질 필요 없이 남겨놓은 것을 그들이 취해서 가져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곡식만 남겨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까지요? 포도 열매까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지 않듯이 어려운 사람들도 너희들이 먹는 과일도 그들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쌀만 남겨놔서 그냥 겨우 끼니만 해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는 그것을 그들도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밥을 먹으면 그들도 밥을 먹게 하고 너희가 포도를 먹으면 포도를 사과 먹으면 사과 먹게 하고 고기 먹으면 고기 먹게 하고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이거나 먹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편히 거처하는 집에서 그들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베품과 나눔은 거기까지입니다. 겨우 조금 주고 생색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을 그들도 누리게 해주는.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밥이나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살펴주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하듯이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너는 너는 먹지 못해도 그 빵 한 덩어리를 다 주라는 거예요. 반은 나 먹고 반은 너 먹고. 그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면 너는 굶고 네가 다 먹어야 되듯이 네 몸을 위해서 그에게 다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안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더 탁월해야 되고 그 선행에 있어서의 그 모습도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경외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의 그런 모든 선행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정도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죠. 그 이상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쌓아둡니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남 안 주고 쌓아놓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의식은 이런 의식이 필요하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뭘 하고 남았어요. 남았어? 그거 갖다 쌓아놔. 이건 신자의 의식이 아니라 남았어? 그건 내 거 아니야.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돼. 그게 성도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책임지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거나 헐벗거나 줄이지 않게 하는 것까지가 성도의 사랑이고 성도의 삶의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조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현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그 성경의 말씀과 교리와 신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펼쳐지고 실천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더불어 함께 나누어야 될 사명을, 그 책임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억지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마땅히 그렇게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발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 신을 믿는 자들의 삶이 저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 거 아니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일을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계속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으로, 이런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그 삶을 실천할 힘을,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